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1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아침에 목이 잠겨 있지만 그래도 함께 소리내어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자, 오늘 옆 사람 인사합시다. 특별 새벽기도 시작되었습니다. 승리합시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매년 연말이 되면 특별 새벽기도 우리 늦은 비해 가지고 마지막 2024년을 마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벽기도를 늘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동일하게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드리면서 새벽기도 하자고 했는데 늘 시작하면 하는 목사에게 좀 마음 고민이 많아요. 이걸 왜냐하면 요즘은 너무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힘들다. 예. 여러분 힘들죠. 예. 이 땅에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예. 어제도 한 자매랑 교제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는 인간관계가 힘들어해서 제가 그랬어요. 인간관계는 누구나 다 힘들다. 인간관계는. 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간관계가 더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요즘 병원에서 제일 잘 되는 병원이요 정신과예요. 정신과. 진짜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지만 그 문제보다 더 힘든 건 인간관계예요. 어떻게 사람을 사귀어야 되고 어떻게 그 사람과 교제를 해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돼. 그래서 요즘 결혼도 못하는 이유가요. 어려워서도 못하지만 사실은 그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관계를. 우리가 오늘 이제 새벽기도 시작하는데 이 요한 일서는 바로 이 땅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표가 서로 사랑하라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매년 이렇게 우리는 무익한 종 또 그전에 왕의 군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는데 참 보면서 안타까운 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제가 생각하는 이상 이게 정말 우리가 무익한 종이 얼마나 기쁜지를 했는데 사실은 이거를 더 성도들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현실이 너무 갭이 너무 크니까 믿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기도하면서 왜 무너질까? 결국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과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분과 함께하는 이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을 모르고 너무 이렇게 선교 그래갖고 너무 이상 큰 걸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갭이 처음에는 이상이죠. 너무 좋지. 그런데 가다 보니까 그 갭이 큰 걸 보면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이게 우리로서는 이룰 수 없는 거구나. 우리는 못 이루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이 비전을 선포하고 나아갑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결국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 꿈,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향해 모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이방 종교와 우리와 다른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죠. 이번 주 금요 기도회가 정말 좋은 말씀이었어요. 잘 한번 못 들어보셨다면 유튜브를 통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뜻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나는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다. 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다. 그래서 늘 아버지께 뭐 했어요?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 기도하면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여러분 그건 램프의 요정이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설사 그렇게 막 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언제요? 어린아이 때는요. 어린아기 때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젖먹이만 하겠느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된다. 그 단단하는 게 뭐예요? 그것은 환난과 연단이에요. 그 연단과 어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이깁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비유도 4가지 밭으로 말씀하셨죠. 밭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씨가 어디에 길가에 뿌려졌다. 뿌려졌는데 무엇이 날아와서 먹어버렸다고요. 새들이 날아와서 먹어버렸다. 여러분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잡아먹히는 거예요. 근데 그 씨앗이 뿌려졌는데 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것은 복음이 이 땅에 뿌려졌지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 때문에. 이번 특별 새벽기도 일주일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자꾸 힘들다 어렵다 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물으면 새 힘 주십시오. 새 힘 주십시오. 새 힘 주십시오. 새 힘 주십시오. 네, 몸이 피곤한 건 당연한 거죠. 우리의 루틴이 깨진 거니까요. 기본적인 루틴이 있단 말이에요. 하루를 살아가는 게. 근데 그게 뭐한 거예요? 바뀌니까 몸이 힘들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 당연한 것보다 더 큰 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 아까 우리 찬양한 거 너무 좋은 것처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호세아가 외치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 오늘 요한 1서는요. 초대교회가 이 성경을 볼 때 그냥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배경, 이 성경 처음에 요한 1서가 기록됐을 때 누가 이것을 봐야 되냐라는 것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태복음 25장에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이 말씀을 예수님이 들려주셨을 때 누구에게 들려주셨나요? 누구에게? 동일하게 요한 1서의 말씀도 이 말씀이 기록될 때 이 편지가 이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대상은요. 요한 1서가 AD 90년 정도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이단으로.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가 유대교 안에 왜 예수님이 유대교에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도행전에 기록될 때만 해도 처음에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나누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요한일서가 기록될 때는 기독교는 이단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부분들이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단으로 기독교인이 정죄가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회당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들 복음을 전할 때 어디 가서 전했어요?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는 뭐예요? 유대교 회당에서 기독교 이단으로 정죄하니까 그들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공동체로 기독교 가정 공동체로 조금씩 모여 있는데 힘든 거야. 삶이 힘든 거야. 유대교에서 쫓겨났으니까. 그래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뭐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럼 오늘날
그 시대와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힘드니까 다시 뭘로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살이가 힘들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 새벽 기도 합시다라고 말했지만 정말 이 자리에 정말 기쁜 건 늘 우리가 새벽 기도 합시다 그러면 정해진 사람들이 있어. 하지만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힘들지만 나 힘들고 어렵지만 가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이것을 전해주는 게 바로 요한 1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꾸 세상 친구들 만나다 보면 세상 친구들 만나봐도 어때요? 이걸 버릴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만나면 매일 하는 얘기가 뭐야? 만나면 하는 게 뻔하잖아요. 청년들이 하는 얘기, 남자랑 만난 얘기, 남자랑 잔 얘기, 여자랑 만난 여자랑 잔 이야기. 대화가 다 그런 것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안 가자니 내가 너무 힘들어. 직장에 가서 직장 얘기해도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기고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되는지를 기록한 게 요한 1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당시에 이단들이 나타났어요. 이단들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는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적그리스도일까요?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이원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선하다? 아니에요. 그렇게 이원론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이 나와서 뭐 하냐면 교회는 나오지만 공동체 안에 유대교에서 나와서 나오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을 가지고 왔느냐. 예수님은 육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육의 모습만 갖고 있는 거다.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더 나아가서 뭐냐. 우리의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당연시 여기는 거야. 아유, 어떤 성도 그러죠. 목사님, 사람이 연약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연약하니까 뭐를 지을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모르시니까 그렇지. 다 믿음이 그런 거죠. 뭘 그래요?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영지주의 사상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구원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파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은요 그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어디요? 지금도 있는 거야. 구원파가 바로 육은 쓸데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육을 그냥 해도 된다라는 거야. 악하기 때문에. 죄는 절대 합리화가 되지 못합니다. 그 주님과 만나면 만날수록 죄가 뭐예요? 싫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귀면 사귈수록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는 바로 그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기록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들려야 되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세상에서 떨어져 나가는 걸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1절 말씀해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요한 1서, 2서, 3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의 필체와 요한 1서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여기서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할 때 그 말씀, 자, 그걸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자,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내가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내가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생명이 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인카네이션, 우리 눈에 나타나신 그분은 육체를 가지고 오신 우리와 만질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고통 없이 그렇게 계신, 십자가의 고통도 없이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와 동일하게 아픔과 배고픔과 슬픔과 피곤함을 다 겪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성경 요한복음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진짜 피곤해 하셨어요. 얼마나 피곤해 하셨냐면 풍랑이 막 치는데 거기서 뭐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렇게 풍랑이 치는데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사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나오려고 할 때 너무너무 피곤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졸아. 할렐루야예요. 왜? 내 몸이 열심히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멘. 그러니까 하지만 그럴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새벽에 특별 새벽기도 결단하고 나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만지고 듣고 내가 한 것을 너에게 증언한다. 내가 너에게 전하고 있다. 왜 이걸 전할까요? 왜 이걸 전할까요? 3절에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우리가 보고 들은 걸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와 내가 뭐 하고 싶다? 사귐이 있게 하고 싶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만요, 이렇게 역전의 용사처럼 새벽기도 작정하고 합시다 할 때 딱 나오면 우리가 더 뭐해진 것 같아? 가까이 있는 것 같아.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받은 은혜가 다르단 말이에요. 더 가까워진 것 같아. 여러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와 내가 사귐이 있고 싶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쫓겨나고 추방당하고, 그래서 그게 너무 두려워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귀한 믿음의 성도들, 야, 너희와 내가 깊은 사귐이 있다. 근데 너와 우리와의 사귐만이 아니라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이 모든 것들을 뭐하기 위함이다? 누리기 위함이다. 오늘 이 새벽기도, 이번 일주일 새벽기도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이번 새벽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깊은 누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그래서 이 사귐이라고 하는 건요, 교회에서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코이노니아. 그래서 교회 코이노니아, 교제가 없습니다.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사하고 교회를 선택하는 조건을 뭘로 하냐면 코이노니아를 선택으로 한단 말이에요. 교제가 있는데. 그래서 교회에 친구가 3명만 있으면요, 교회를 못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가 지금 왜 청소년들이 교회들마다 없느냐? 교제할 사람이 없어 그래요. 그러면 교제는 친구 또래만 교제하느냐? 아니에요. 공자가 논어에서 이야기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외롭대요. 왜? 친구가 없대요. 왜 없느냐? 나이를 따라서 친구를 사귀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젊은 땐 친구들이 많은데. 그 논어는, 공자는 말합니다. 뭐라고? 나이를 먹을 때 친구를 사귀려면 첫 번째, 나이를 따지지 말래요. 뭘 따지지 말라고요? 네. 두 번째, 직분을 따지지 말래요. 네? 정약용은요, 귀향을 가서 거기서 친구가 없잖아요. 한자를 아무도 모르니까 자기가 노비를 한 글을 가리켜서 글을 벗삼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공자도, 하나님을 모르는 공자도 친구를 사귈 때 수준에 맞는 사람을 사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친구가 없으면 자기가 낮아서 친구가 됐단 말이야. 사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사귀는 것을 그렇게 사귐이 없어. 그럼 왜 없느냐?
사귐이라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건 사귐만 있고 교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의미도 있냐? 따라합시다. 참여한다. 두 번째, 나누어 준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선택할 때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어야 돼. 이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주님과 깊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뭘로요? 자기가 유익만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코이노니아 안에는요, 그 안에 내가 참여하는 거야. 이 사람과 사귀기 위해서 내가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뭐 하셨어요? 내려오셨잖아. 우리와 함께 사귀기 위해서 뭐 하신 거야? 참여하신 거야. 그분이 내려오지 않으셨다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지금도 복음이 한 율법을 나가야 돼요. 얼마나 놀라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건 그들의 아픔에, 그들의 어려움에, 그들의 고통에 내가 함께 뭐 하겠다는 거야? 참여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친구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의 아픔에 뭐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참여하지 않으려고. 그 나이가 먹으면 왜 친구가 없느냐? 뭐만 하려고 하니까. 나이 먹어서 가르치기만 하고 대접받으려고만 하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김덕순 권사님이 태연이랑 뭐가 될 수도 있어. 교제를 할 수 있어.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태연이가 바뀌는 게 아니라 권사님이 내려가서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대부분 다 뭐예요? 학생들이 이게 뭐야 어질러고 왜 스냅하시고 교회 와 이러니까 아무도 친구가 없는 거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참여하셔야 돼. 그리고 뭐 한다 그랬어요? 나누어줘야 친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 야 저렇게 청소년이 나오네. 어이구 이뻐라. 자꾸 줘봐. 그러면 다 쟤네들이 뭐 하겠어? 얼마나 좋겠어. 과거에는 어른들이 다 교회만 섬겼는데 지금은 뭐예요? 어른들도 안 섬기려고 그래. 뭐만 어떤 교회를 찾아요? 내가 교제해서 내 수준을 올리고 내가 대전 받기만 하려고 그래. 어려운 데는 갈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어떤 건지, 그 코이노니아가 어떤 건지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 안에는요 동료의식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유대교에서 쫓겨나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뭐 해야 돼요? 세상으로 다시 뭐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돌아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과 함께 동료의식을 갖고 교류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그들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지키지 못하고 아무도 없으면 나 혼자 뭐예요? 나만 잘 믿으면 된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아세요? 한국 교회는요 개인의 구원에만 집중하고 있어. 그것도 그 개인의 구원이요 진짜 구원받았는지 점검할 게 너무나 많어. 어제도 말씀드렸죠. 거듭났냐라는 거야. 등과 기름을 준비했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교리적으로만 성령으로만 그 기름이 뭐다 막 기름이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게 구원은요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고 나면 주위의 사람들과 사귀어서 그들과 동료의식과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돼. 그래서 나의 아픔만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뭘 볼 수 있어야 돼? 아픔을 볼 수 있어야 돼. 대형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형 교회 안에서 뭐가 전해져야 돼요? 동료의식, 교류. 왜 우리가 작지만 그래도 열방의 우리 시골 교회들 3남년의 그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이 뜻밖의 선물을 보내자고 했을까요? 그것은 당신들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그걸 함께 나누기 위함. 복음은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복음은 이타주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와 너희와 사귐이 있게 하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사람은요 채워져야 나눠줄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나누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 주세요 그거 뭐 내가 뭐 하지 않았다는 거야. 채워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야. 오늘 이번 요한1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서 그분과 함께 더불어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누림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